1월 18일 월요일 새벽 기도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46절에서 49절까지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먼저 39절과 40절에서는 예수님은 맹인이 아닌 온전한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9절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물으시죠.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똑같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한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에서도 쉽지 않고요.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길을 보면 아주 울퉁불퉁하고 고르지 못한 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참 많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맹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볼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은 자신과 같은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 그 사람의 인도함을 따르고 또 그 사람이 누구를 인도하게 된다면 둘 다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맹인은 바로 영적인 자만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부족을 보고 비웃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은요, 앞에 37절과 이제 38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되고요, 또 이 구절 뒤에 41절에서 42절까지과도 연결됩니다. 여러분, 두 부분 다 영적 자만심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의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또한 비판과 정죄의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피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영적인 어두움과 그 자만심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깨어있는 온전한 선생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4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못합니다. 그는 선생을 따라하며 배우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제자의 최고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선생을 넘어서는 것보다 선생을 닮아가는 것에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되는 선생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선생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40절에 여러분, 온전하게 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용서와 친절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고난받는 종으로 낮아지는 섬김의 삶을 사셨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온전함을 꿈꾸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또 영적인 자만심에 빠져서 자신의 본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선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41절에서 이제 42절까지 보시면 또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연결됩니다. 자신에게 굉장히 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른 사람의 그 사소한 잘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41절에서 2절까지의 그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핵심은 바로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그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보다, 정말 다른 사람의 잘못에 반응하는 것보다 먼저 너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할 때 그조차도 내 죄를 먼저 돌아보고 내 죄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들보는 티끌보다 더 큰 것입니다. 내 눈에 들보를 제거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시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들보는 오늘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아주 작은 티라도 내 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눈동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즉, 들보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그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거, 남을 판단하는 거, 여러분 참으로 쉽습니다. 여러분, 남의 그 행동 하나하나는 너무나 잘 보인다라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정작 우리는 남의 것을 바라보지만 정작 우리의 것은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바라보아야 돼. 그것이 더 중요해.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그 잘못을 혹시 내가 지금 범하고 있진 않는지 먼저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43절과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비판하는 것보다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보고 너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너희는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아무리 말은 정말 이렇게 번지르르 잘하는데 그들은 행동이 없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그 입술을 조심하라는데 오늘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정말 개인적인 적용에 초점을 좀 더 두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위해서 나무와 열매의 그 비유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먹기에 적합한 열매는
그런 적합한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는 나무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사람의 그 마음에서 입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서운함으로 가득 차면 말에는, 입술로는 서운한 말이 나오겠죠. 또 반대로 화가 났으면 또 화나는 말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또 선한 말을 하지만 마음에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의 입은 악한 말을 내뱉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해야 되느냐? 선한 열매로 선한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41절과 이 구절을 42절에서 그 연결해서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우리가 시기나 비판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입에서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아주 악한 열매, 좋지 않은 열매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나 용서의 마음이 가득하다면 우리 입에서는 정말 격려와 화해의 말이, 또 사랑의 말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너희 안에 선한 열매를 내는, 정말 너희가 선한 마음으로 좋은 것들이 나오는 너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합당한 열매 맺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제자의 모습은 남의 행위를 지적하는 것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늘 마음에 기억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려면 비판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비판의 그런 말이 보인다면, 그런 행동이 보인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비판하는 것보다 먼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걸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비판은 누구나 쉽게 합니다. 판단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과 비판보다, 물론 잘못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가르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46절에서 이제 49절까지는 아주 제일 중요한 모든 것을 포괄해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기를 오늘 주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46절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는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높여드리는 표현이죠.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주님을 높여 부르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그 사람은 집을 지을 때 그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집을 짓는 것은 어쩌면 번거롭고 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수고의 효과는 아무렇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 때에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탕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경험하는 다양한 시험과 환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 언제 드러납니까? 평안할 때. 모두가 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그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그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기초가 잘 놓인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튼튼한 사람은 그 모든 역경을 당당히 담대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초가 약하면 반드시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힘들더라도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에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나는 당시 그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실천하지 않은 채 입술로만 주여 주여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아주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공허한 믿음이고 거짓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자는 맹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선생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죠. 또한 그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늘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에 앞서 선한 열매 맺기를 꿈꾸는 사람이 제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내가 제자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만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선한 열매 맺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정말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전히 코로나의 그 위협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확진세가 계속해서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또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서 다시 또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